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언약을 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처음에 붙잡고 떠났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자신도 모르게 적용하는 삶의 그 스타일은 각인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런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손을 자신의 후계자로 아마 이 조카 롯으로 지명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경제 문제가 올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실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카 롯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던 조카는 도리어 자기의 분쟁의 요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요인이 되게 된다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내가 너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이제 주겠노라고 말씀하며 다시 처음에 창세기 13장 떠날 때와 같은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쉽거든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날로부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한 언약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왔던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인들도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거기서 내가 삶의 방향을 찾는 것보다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라는 질문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신속하고 또 그 중심은 바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야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행할 것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지 가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12사도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도를 불러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복이 뭔지 아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포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오병이의 떡을 주지 않는다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물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정답을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우리가 굶주리니까 먹을 걸 줬는가 보다. 주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떡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또 배고플 것이다. 또 허기질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먹는들 그건 잠시 그때뿐이고 계속 허기질 거다.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지? 왜 이 일은 내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 그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흙이 배를 채워준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왜 또 두 번째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때는 또 안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베드로였던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고 또 우리에게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해 주시지 않을까? 이유는 뭘까를 깨닫고 그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비로소 정말 말씀하고자 싶었던 걸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답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없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죠. 주 자매가 함께 주님을 맞이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청종한 것은 마리아이고요. 또 주님이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니까 열심히 일한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르니까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저렇게 말씀만 듣지 말고 나의 일 좀 도와주라고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지금 네가 많은 일을 하는구나. 분주하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하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했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줘. 마르다는 사실 그 말을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온 것이 떡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너는 그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 썩어질 음식 그걸 대접해가지고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것에만 너 집중하니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하는 그 중요한 비밀을 정말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정말 가장 귀한 건 믿음인데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언제 갖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갖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재앙 시대를 두고 주신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그 답은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다. 어제 우리도 같이 우크라이나 현장을 놓고 선교 헌금을 해서 이제 오늘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요.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명자들에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이 재난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저께 이제 같이 그 토요일 날 그 전도학교 하면서 거기에 있던 현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가장 갈급하다. 제가 보기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복음의 필요성, 중요성을 깨닫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현장에서도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가능한 그곳에서 살아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 현장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성공이요. 우리의 미래 성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축복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깊이 누리며 은혜 받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